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이 복된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제 시선을 외면하시는 분이 좀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총 6주인데 이번 주일이 이제 3주예요. 3주. 한 주간을 지나고 있어요. 이 사순절기는 주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문득 이제 한눈 다른 곳에 옆에나 이렇게 한눈을 팔 때가 있죠.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차가요. 그 바라보는 그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갈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그리로 가고 또 우리의 행실도 그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가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시선, 또 나만 바라보며 나를 위해 살아왔던 우리의 시선, 우리의 이 걸음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왔던 이 시선들이 다시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 회개가 너무나 중요하지요.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보통 어떤 사고를 당하고 재난을 당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또 죽기도 하지요. 죽게 되면 그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랬구나. 자기 지은 죄 때문에 그 대가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그런 마땅한 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이 오늘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두어 사람이 와가지고요 끔찍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어떤 일인가 봤더니 빌라도가 갈릴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서 제사로 바쳤다. 이 얘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죠. 밑에가 이 남부 지역이 유다 지역이고, 가운데 중부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고, 북부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북부 전체를 통칭해서 갈릴리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특별히 악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평범했던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처참하게 그들을 죽였던 거예요. 실제로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로마 군인들이요 그렇게 사소한 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럽니다. 특히 성전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가는 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종종 시비를 걸고 죽이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요. 무엇보다 또 빌라도도 갈릴리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로마에 대한 저항이 좀 심했던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보기로 그들을 비참하게 이렇게 죽인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들 얼마든지 이렇게 죽일 수 있다. 조심해라. 내 말 잘 들어라. 그런 본보기로 그들을 처형한 것이죠. 사실 이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의 생명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배자인 로마 왕이 이 갈릴리 사람 몇 명 죽이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이 같은 유대인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일입니까? 같은 유대 동포로서 정말 비통한 일이지요. 분노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제의 지배를 받으면서 무력 항일 투쟁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 제자 중에도요, 열심당원이 있습니다. 젤롯당원, 열심당원이 있어요.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운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이었거든요. 그 시몬, 열심당원 시몬을 불러서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거사를 행하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얼마든지 있을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그런 횡포를 저지르는 로마에 대해서 분노하고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당시 유대인들 생각처럼요, 야,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 저주스러운 일을 당한 거야. 마땅히 그들의 죄의 보응을 받은 거야. 그렇게 그들을 비하하거나 또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사실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든 고난과 고통, 죽음에 대해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 받을 만한 그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 생각 뒤에는요, 자기들은 그런 고통 당하지 않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낫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경건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욥이 하루아침에 가족들을 다 잃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온 몸에는 악창이 나서 휘하장을 긁고 벅벅벅벅 피가 나도록 고통 가운데 긁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위로를 한다고 왔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친구를 위로하러 갔지만 전혀 위로하지 못하고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괴롭혔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나와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저가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저 사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맹인이 된 것은 어쨌든 그 사람이든 조상이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에는요, 그 맹인에 대해서 어떤 국률한 마음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연민도 동정도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자기는 멀쩡해요. 부유해요. 평탄한 삶을 살아요. 야, 나는 그만큼 의로운 거야. 경건한 삶을 산 거야. 스스로 자부하며 자신을 높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냐고 묻는 제자들에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지금 갈릴리 사람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것을 얘기하는 그 얘기하는 그 사람의 마음도 스스로를 높이는 바로 이런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 비극을 전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우리 다 같이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은연중에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생각을 지금 간파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처럼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은 우리는 그들보다 좀 더 의롭고 경건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나 우리나 모두 죄인인 것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들이 죽을 죄를 지은 반드시 죽어야 될 만한 그런 죄인이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또 살아있는 너희라고 의로워서 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예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요 18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실로암은 이제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와 같은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보내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옆에 망대를 높이 세워놨는데 그 망대가 무너지면서요 그 밑에 있던 사람들 물을 마시고 있었던지 그 밑에 있던 사람들 18명이 그만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이 죽을 만한 죄를 지었으니까 죽었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 그가 죽은 것 그건 그의 죄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생각을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망대에서 죽은 18명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똑같은 말씀을 지금 2번이나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고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너희도 죄인이기는 마찬가지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심판받아 죽게 될 것이다. 빌라도에게 죽은 갈릴리 사람이나 아니면 그 중에서 산 유대 사람이나 망대에 죽은 18명이나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나 회개해야지만 살 수 있는 죄인이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뼈저리게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다 그러셨어요. 다. 회개하지 않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 우리도 본문의 유대인들처럼요. 기회만 닿으면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내 마음에 다 들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질 못해요. 옆에 친구가 없어요. 괜찮은 사람만 찾지 내가 좋은 친구가 되기를 주저해요. 왜요? 나의 시선으로 다 판단하고 정죄하니까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고 저거 문제라고 빼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 비판이 얼마나 우리의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너무 쉽게 내 생각과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사실 우리가 비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 정죄하는 그 정죄함으로 내가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정말 문제는요, 다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나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을 탓하면서요, 자기 잘못을 변명하고 합리화하기에 급급하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탓할 것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함께 망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누구 저 아무개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회개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회개하셨습니까? 이 시간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셨습니까? 혹시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비겁하게 다른 사람의 약점인 공격하면서 상대적으로 나 자신은 의롭다고 이 정도면 괜찮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순절을 보내는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사랑의 길로, 섬김의 길로, 희생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명의 길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다 돌아보게 하는 말씀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바로 회개의 길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길이에요. 이 길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이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6절 이후에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열매가 얼마나 있나 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벌써 3년이나 됐어요. 3년이 되도록 한 해도 열매를 얻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은 채 땅만 버리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주인은 3년을 기다렸다 그랬어요. 3년. 그러나 맺혀야 될 열매는 맺히지 않고 입만무성한 그 가지를 보면서 주인이 차갑게 명령합니다.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라.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또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열매를 거두시는 때가 있습니다. 바라시는 때가 있습니다. 찍어버리라! 무섭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열매를 원하시는 그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경고합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바른 길 인도하려고 그렇게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요. 1절로 4절 말씀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던 사람들이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굉장한 특권을 그들이 누렸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울의 말씀처럼 구름 아래에서 뜨거운 광야의 햇빛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물리치고 무사히 홍해를 건넜습니다. 또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양식을 먹고 40년을 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음료지요. 바울은 물이 솟아오른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홍해를 걷는 것이 예수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뜻에서 세례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수를 주시는 분, 그분은 반석 대신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넘치는 은혜를 받아 누렸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워지고 힘든 상황이 닥쳐오면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내에 자기 탐심에 사로잡혀서 그 탐심은 우상 숭배로 나아가고 음행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5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홍해를 가르며 출애굽한 그들이에요. 이 출애굽한 1세대들이 그러나 광야에서 모두 멸망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요,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역사를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방심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다.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와 특권인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유업, 유산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목자가 되셔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날마다 신령한 양식과 음료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책임지시고 오늘도 인도에 나아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품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인도에 나아가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가 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걸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진정 주님 말씀 앞에서 아멘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주님을 따라 맡겨주신 사명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십니까?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도 풍성히 맺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썩어질 열매들로 가득합니까? 주님은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라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이 세상 땅의 것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땅만 차지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그 나무가 바로 내가 아닌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찍어버리라! 말씀하시는 주인의 말씀을 우리가 엄중하게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탄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걸음을 주어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지금 주인을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주님도 아버지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걸음이 될 수 있어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만 평가하며 자신은 좋은 신앙인 줄 착각하며 우리가 살다가 찍어 내버려지는 그런 어리석은 나무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고하고 교만하여 바리새인같이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다가 어느 날 회개조차 하지 못한 채 찍어버리는 열매 없는 나무, 그런 나무가 되지 맙시다. 그런 나무가 되면 안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께로 이 시간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 잘 산 것 같지만요, 헛되이 살았습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금을 썼어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령은 메말랐어요. 영혼은 굶주렸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 마음과 인생에 여전히 목마르고 허전하고 허무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심령이 배부르고 영혼이 살이 찔 것입니다. 속이 든든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성령께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만족함을 주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께 돌아갑시다. 주님께로만 나아갑시다. 오늘도 이렇게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자를 받아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새 영, 새 마음,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빚으시고 창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 열매 없는 길에서 돌이켜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언어와 습관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의 살과 피와 세포 하나하나 뼛속까지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어리석은 이 길에서 돌이켜 나를 지배하던 이 세상의 헛된 생각에서 돌이켜 나의 주인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면서 주님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게 되는 그런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